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의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5회는 악한 영들을 무장 해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질병 가운데, 영적인 눌림 가운데, 그리고 환경의 압박 가운데 어떻게 이런 악한 영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무장 해제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천국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여러분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천국의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재현해 놓은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이 땅의 삶들 가운데 천국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금 잃어버린 이 땅에서의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은 물리적으로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고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뭐냐?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회개하라. 이 회개하는 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이요 천국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은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결국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리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죽어서는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와 통치의 가운데 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와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며 살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회개하라.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소개하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갖다가 세 가지로 딱 설명합니다. 하나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모든 백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흑암의 깜깜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천국은 빛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깜깜하니까 앞뒤 양사방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망의 땅.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가 뭐냐? 그게 바로 사망의 땅이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쉴 수 그늘은 쉬는 곳인데, 그 그늘도 쉬러 들어갔는데 그 쉬는 장소조차도 뭐라고 해요? 사망이란 것이죠. 그래서 흑암, 사망의 땅, 그리고 사망의 그늘, 이거 다 색깔이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어두운 가운데. 그러면서 이 사망의 땅, 흑암, 사망의 그늘, 이것이 어떻게 천국처럼 바뀌느냐, 그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봐야 된다고? 큰 빛을 받고. 그러니까 흑암에 있는 사람은 빛을 봐야 뭘 반다고요? 빛을 봐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땅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뭐가? 빛이 비쳤도다. 결국은 빛만이 이 땅 가운데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빛의 세계는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뭐처럼 왔죠? 그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냐?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조의 생명입니다. 신적인 영의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과 빛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내게 어떻게 들어온다고 해요? 생명과 빛은 같으니까 빛이 비치는 것처럼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듣게 되어질 때 그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것이 뭐라고 해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어두움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깜깜한 연탄재 여러분 옮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연탄재 옮기면 얼굴에 손발에 새까맣게 돼. 그런데 깜깜한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 얼굴이 새까맣다는 것을 몰라요. 언제 아느냐? 빛이 비칠 때. 여러분 빛이 지금 전등불을 다 끄게 되면 깜깜한 어둠이 되어져요. 흑암에는 뭐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깜깜하니까 바로 손 내밀면 그게 바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딱 비치면 없었던, 보이지 않던 공간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영역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빛을 내가 받아들이게 돼? 빛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 가운데 뭐가 비쳐야 되냐? 하나님의 예수님이 비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뭐가? 빛이 비치는데, 빛이 비치게 하는 내 삶들 가운데 문을 여는, 빛을 비치게 하는 것이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순간, 회개하면 뭐가 비친다고? 빛이 내 삶들 가운데 침투가 돼. 빛의 침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의 침투가 일어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침으로 없던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 공간이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이지 않던, 깜깜한 가운데 보이지 않던 새로운 공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흑암,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에 누가 지배라고 하냐?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영들이 지배하니까 이것이 사망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흑암,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에 뭐가, 여러분이 회개를 딱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어두움의 결박이, 이 결박이 어떻게 결박했나요? 어두움이라는 수갑을 여러분이 차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라는 수갑을 차고 있고, 사망의 땅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수갑을 여러분의 온몸에 팔다리에 다 차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딱 회개하면 이 회개가 뭐냐? 어두움의 열쇠를 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에 이 자물쇠가 풀리는 역할을 뭐가 하느냐? 그 열쇠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박이 풀리게 되고, 이 빛이 보십시오. 빛이 어떻게? 회개할 때 여러분 속에 확 비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내 삶들 가운데 비치냐? 언제 비친다고요? 회개할 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들 가운데 악한 영의 지배가 많다는 얘기는 회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영역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기능을 못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마치 뭐와 같냐? 여러분, 영적 세계 속에 이 회개는 여러분 블랙홀이라고 있습니다. 우주에 가면. 그래서 이 블랙홀은 자기보다 몇백 배, 몇십 배 큰 행성도 어떻게 하죠? 이 블랙홀, 여기 블랙홀인데 이게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이 행성을 어떻게 삼켜서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먼지를 만들어버려요. 없게 만들어버려요. 자기보다도 몇백 배 크도 이런 빨아들여서 어떻게 하냐? 가루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 속에 이 영적 세계 속의 블랙홀이 뭐냐? 악한 영들을 끌어다니고, 악한 영들은 죽지는 않지만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가루와 같이 잘게 행성을 쪼개듯이 쪼개서 내 삶들 가운데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버리게 하는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 속에서의 이 블랙홀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면 악한 영들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믿음의 블랙홀이 만들어져요. 회개 딱 하는 순간 블랙홀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결박하고 어렵게 하던 영들을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가 뭔지를 조금 여러분 어원적으로 헬라 단어가 어떻게 회개를 설명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개라는 요 단어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 보십시오. 요 앞에 메타, 노에오. 메타는 함께라는 투게더라는 전치사 더하기 노에오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겹쳐져 있는, 함께 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자, 이것은 뭐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다르게 또는 후에 생각하다, 제거하다, 가책을 느끼다, 그런 뜻이에요. 뉘우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마음을 바꾸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마음을 더 좋게 바꾸고 진심으로 혐오스러운 과거의 죄를 고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지었던 정말 혐오스러운 그 죄를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3326은 전지사입니다. 앞에 뭐 방향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함께라는 뭐 기능을 설명하는 전지사입니다. 함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예우라는 것은 뭐냐? 노예우라는 것은 마음으로 알다는 거예요. 이해하다는 거예요. 이해력을 가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주의하고 숙고하고 검토하다. 그래서 이 마음을 사용하다, 관찰하다, 즉 상징적으로 이해하다, 마음에 두다, 심사숙고하다, 인지하다, 생각하다. 그래서 마음으로 알고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되려고 하면 뭐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단순하게 예수님 영접하라 해서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따라하는, 우리가 영접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회개가 얘기하는 그 단어는 뭐냐? 뭐가 반드시 함께 되어진다고? 마음으로 아는 것이 함께 되어져야,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 마음으로 아는 것이 함께 들어가야 이것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그게 바로 회개의 기본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심사숙고해서 관찰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내가 전심으로 마음으로 뉘우치는 그것이 뭐라고 해요? 뉘우치고 고치는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인지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한 것은 무효예요. 내가 진짜 죄인임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온 마음으로 알고 이해하고 이해력을 가지고 이것이 함께 딱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
고치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회개라고 그런 것입니다. 자, 요렇게 할 때 그의 삶들 가운데 뭐가 열린다고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없던 공간, 천국이라는 공간, 보이지 않던 천국이라는 공간이 내 삶들 가운데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회개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앞에 제가 종합적으로 타이틀, 제목을 얘기했다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 회개하면 구체적으로 영적 세계 속에 회개가 무슨 일을 만들어내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면 질병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은 뭐냐면 솔로몬 행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이,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확 동하게 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 일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거기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38년 된 병자.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 평균 수명이 여러분 40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30대 후반 넘어가고 한 40대 되면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50년대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죠? 50몇 살밖에 안 되죠. 예. 지금은 보통 한 90살, 80살 이렇게 사시지만 옛날에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8년 되었다. 그러면 노인이란 거예요, 노인. 더 이상 이제 희망을 걸 수 없는, 여러분 그 당대 평균 수명이 40대 이상이 넘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38년 된 병자의 나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예요. 자, 그 후에 병자가 고침받고 나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뭐가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죠? 죄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질병들은 결국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생긴 것도 있지만 수많은 많은 대부분의 죄들은, 많은 질병들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다치는 것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죠. 불의의 사고죠. 그러니까 열심히 힘든 일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깨나 여러 가지 생기는 것도, 그런 것은 직업병이죠. 직업병이라 그러죠. 그 외에 고질적인 병이 아닌 그 외에 대부분의 병들은 어떻게 생기냐? 뭐와 연결해 있냐?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죄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뭘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그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심각하게 지었던 그런 질병이 났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의 죄. 그래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하면 다시 죄 짓지 않고, 여러분 다시 죄 지어도 회개하면 죄 안 지은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죄가 제거되어지면 내 삶들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 그래서 여러분 깊이 있게 회개하면 여러분의 삶들을 놓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죄를 가지고 깊이 있게 회개하면 죄 용서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 질병의 치유도 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 한국 교회 좀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2가지의 암에 걸렸대요. 2가지의 암. 막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코로나 이전입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이전인데 전국을 돌아가면서 부흥 집회하고 교회도 급성장하고 그렇게 이름을 날리다가 2가지의 암이 들었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깊이 있게 회개를 했대. 맨날 며칠을 아주 깊이 있게 회개하는데
갑자기 자기 몸에 뱀과 같은 그런 동물 2마리가 몸에서 쑥 빠져나가더래요. 쑥 빠져나가고. 그러고 나서 가서 검사를 했는데 나은 거예요. 암 2가지의 암이. 이가 되십니까? 뭘 했다고요? 깊은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 깊은 회개가 결국 놀라운 치유를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깊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깊은 회개가 결국은 질병의 치유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여러분이 회개하면 악령들은 공격용 무기를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이 딱 회개하는 순간 영적인 세계 속에 악한 영들은 뭘 가지고 있냐? 여러분을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 설명해 주냐? 예수님이 설명해 줘요. 70인 전도대를 보내놓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그때 주님이 귀신을 쫓고 나서 저기 바울세부를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바울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설명해 줍니다. 21절을 잘 보세요. 강한 자가 누구냐? 여기서 귀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강한 자가 어떻게 하냐? 무장을 딱 하고 있대요. 무장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올가면서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약한 영들은 뭘 가냐?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기. 그래서 이 무기를 가지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딱 안전한데, 잘 보세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더 강한 자가 누구를 얘기하냐? 결국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는 더 강한 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강한 자인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켜, 강한 자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가 뭘 가지고 있었다고?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었죠. 근데 자기가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던, 믿고 있던 이 무기를 어떻게 하냐? 무장을 빼앗겨요. 누구한테? 더 강한 자한테, 예수님한테. 자,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되느니라. 결국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이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키는데 이 무장이 뭐냐?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악한 영이 우리를 무장하고 자기의 집을 지키는데 이 무장이 뭐냐?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성, 의문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결국은 우리가 지었던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던 허물과 죄.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게 하는 우리의 죄의 목록, 이것이 뭐냐? 자기가 믿는 무장이에요. 마치 보증사 나라가 빛을 빌려주면 빛을 빌려주는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합법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마귀의 무장이 뭐냐? 바로 의문으로 선 여러분의 죄의 목록이에요. 죄가 뭐냐? 악한 사단들에게 여러분의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 권리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장으로 철저하게 법적으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의 피로 이것을 어떻게? 피로 깨끗하게 하사 제하여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각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던 무장을 어떻게 하냐? 빼앗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씻겨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씻기고 제하여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무장을 딱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적 세계 속에 회개하게 되면 악한 영들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뭘 빼앗기게 되냐? 여러분을 딱 옮아줄 수 있는 법적인 법 정서, 이 무장인데 이것을 빼앗기게 되지는 거예요. 뭐 할 때? 회개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의문으로 성 정서, 여러분을 압박하는 정서, 여러분의 권리를 양도받았던 그 정서, 그 정서의 모든 내용을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씻기고 제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여러분을 회개하게 되면 영적 세계 속에는 악한 영들에게는 굉장히 곤란해져요. 왜 곤란해지냐? 여러분을 딱 꼴가면은 법적인 권리 정서, 무장이 있는데 이 무장을 강탈당하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굴복시킬 때는 보세요. 그가 믿던 무장을 어떻게 한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회개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잡고 있던 이 무장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영적 세계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은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회개하면 아까 전에 무장을 하고 자기의 집을 지킨다고 그랬죠. 자기의 집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 짓는 사람은 마귀의 처소가 되어집니다. 자기의 몸을 마귀가 거할 수 있는 집으로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권리 정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양도하여 명의 이전을 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갈 때는 물 없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 진리가 없는 것으로 다녀요. 그래서 물 없는 것으로 다니되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여러분 귀신에게도 뭐가 있냐? 귀신을 쫓아낼 때 축사할 때 보면 귀신도 힘들어요. 야야 좀 쉬다 하자 이래요. 귀신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하자, 좀 이따가 나도 좀 쉬야지 이랍니다. 귀신 쫓아낼 때 보면. 제가 옆에서 보니까 나도 힘들다 좀 쉬자 이래요. 귀신이. 진짜 웃겨요. 걔들이. 참 머리가 좀 그래. 그래 나 좀 쉬자 이래요. 귀신이. 좀 쉬자 이래요. 그래서 쉬기를 구하되 귀신에게는 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쉴 수 있는 장소가 뭐냐? 죄 짓는 육체가 이 귀신이 쉬는 장소예요. 그래서 보세요. 구하되 얻지 못하고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았던 그 사람, 육체가 결국은 이 귀신의 몸으로 뭐가 됐다고? 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25절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딱 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에 여러분이 집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개는 여러분의 집을 청소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여러분의 집이 어떻게? 육체가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청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가 되는 거예요. 부서지고 망해졌던, 그래서 수리가 된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육체적인 무너졌던 육체적인 질병이 어떻게 치료를 받는 거예요. 육체가 집이 요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수리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되냐? 청소되고 수리가 됩니다. 병든 육체가 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귀신의 처소가 어떻게 되냐? 사라져버려요. 귀신이 거할 수 있는 집이 없어져 버려요. 그의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귀신은 어디에 살죠? 어둠에 살아요. 사망의 땅에서만 살아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서만 귀신이 살아요. 빛을 못 봐요. 귀신은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집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귀신 가운데 귀신에 쳐서 흑암, 사망의 그늘, 사망의 땅에 빛이 딱 비춰버리면 뭐가 있냐? 귀신의 집이 없어져 버려요. 흑암이 밝아지니까 귀신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면 귀신의 처소가 어떻게 되냐?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게 고침받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그게 회개입니다. 악한 영들은 뭘 제일 싫어한다고요? 회개를 가장 싫어해. 그래서 회개하면 악한 영들에게는 뭐가 있냐? 여러분, 물로 우리가 수혜를 당하지만 여러분이 회개하면 빛으로, 빛의 수혜를 당하는 거예요. 빛의 강물에, 빛의 물에 이 악한 영의 집이 어떻게 수혜로 잠겨버리는 거예요.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기의 집이 무너져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던 무장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들, 영적 세계 속에는 회개를 몸서리칠 만큼 악한 영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할 때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비치는, 빛이. 회개하면 악한 영들의 집이 수혜를 당하게 된, 빛으로, 빛의 수혜를 당해요. 그래서 뭐가 되냐? 난민이 되는 거예요. 난민이. 난민이 아니고 수혜를 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그래서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용서함을 받으면 그 즉시 뭐가 일어난다?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는 거예요. 새롭게. 자, 새롭게 된다는 얘기가 뭐냐? 404에서 온 단어인데 서늘하게 하다, 상쾌하게 하다. 서늘하게 하게 하다는 것은 본래적인 의미로 호흡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상징적으로 부활, 재생 얘기하는데, 서늘하게 한다는 것은 뭐가 있냐? 몸에 열병을 낳는 거예요. 열병. 몸의 온도가, 그래서 404를 한번 보겠습니다. 404를 보니까 가라앉히다, 즉 상징적으로 구원하다, 회복시키다인데, 보세요. 다시 서늘하게 하다, 서늘해지다, 열의 영향력에서 회복이 됩니다. 죄를 지었게 되면 여러분 뭐가 나죠? 열이 나죠. 열. 죄 짓게 되면. 그래서 열 가운데, 열병, 영적인 열병 가운데서 서늘하게 되죠. 회복이 돼요. 몸이 진정이 돼요. 여러분 몸 아플 때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열이 올라가잖아요. 30도, 38도, 9도, 40도까지 열이 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열이 어떻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의 열이 언제 가라앉느냐? 열이 내리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해열제, 영적인 해열제가 뭐냐?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영적인 뭘 먹는 거와 같냐? 해열제를 먹는 거예요. 해열제를 먹으니까 몸에 열이 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늘하게 된다는 것은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몸이. 그래서 호흡을 회복하다, 진정하다, 회생시키다, 상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래서 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기도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이것을 갖다가 회개기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하는 기도. 이걸 회개기도라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라. 그래서 이 새롭게 되는 날에는 단순하게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세요. 땅이 고쳐진다는 것은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드디어 뭘 맺기 시작?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왜 오냐면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왜 하나님의 진노가 오냐?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여전히 죄 지으면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인간의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전도 백날, 여러분 500번, 500번, 1000번 가보십시오. 고집이 세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결국 뭐냐?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내 머리 위에 샀는 것과 같아요. 내 삶들 가운데 샀는 것과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는 뭐 때문에 내리냐? 두 가지 때문에 내리냐. 하나는 고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진노의 날에 위로부터 내리는 진노의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우산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우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뭘 간다고요?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대. 뭐 하기 위해서? 칼은 뭐 하는 것이죠? 머리 깎아주려고요? 예, 벌초 다 돼가니까 벌초해 주려고 아니에요. 머리 자르려고. 예, 하나님이 칼을, 진노를 내리시려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고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화살이 끝까지 당겨져 있는 상태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화살이 어떻게 임하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당겨져 있는 화살에 손이 나지는 거예요. 화살이 쫙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화살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개하면 뭘 피해갈 수 있냐?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피해갈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자, 만일 예레미야 18장 8절에 만일 내가 말한즉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그래서 그의 악을 돌이킨다는 얘기가 뭐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린다고 얘기했지만 진노 안 내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으로 받았던 진노도 하나님이 너 반드시 진노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예언을 했던 이 진노도 여러분이 회개하면 바뀌어 줄 수 있습니다. 너 죽을 거야 이랬는데, 히스기야에게 너 죽을 거야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어떻게 죽는다고 했는데 15년 더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기적이 어디에 있느냐?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길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나 다는 아니니라. 이거는 가룟 유다를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성막으로 비유하면 번제단은 뭐 하는 것이냐?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 번제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들을 각을 내가지고 죄 짓는 모든 부위를 각을 내가지고 속에 있는 것까지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완전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단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제사장들이 끔중이 묻잖아요. 요 고기도 집어서 해야 되고 여기 불을 피워야 되니까 묻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에다가 싣는 거예요. 이 물두멍이 뭐냐? 살아가면서 짓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결국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사옥이에요. 사옥이. 회개하면 여러분 위에다가 영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되냐? 사옥이로 이렇게 싹 씻어요. 회개하는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욕탕에. 그래서 회개는 뭐냐? 목욕하는 거, 목욕하는 거. 그래서 사옥이로 촉촉촉촉 구석구석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씻으면 냄새가 안 나죠. 냄새가. 근데 잘 안 씻기면 노숙자 냄새가 나죠. 노숙자. 숙자야. 노숙자. 냄새가. 자, 회개하면 진리를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뭐냐? 그게 이겁니다. 거역하는 자를 오념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알아가느냐? 거기에 앞에 뭐가 따라가죠? 회개함을 주사,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빠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가 안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진리를 선명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깊이 있는 회개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회개하면 재림 신부의 예복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 22장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두루마리를 빨아야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자,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결국은 깨끗한 빨았다는 얘기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럽다는, 입어야 성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데, 보십시오.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어요. 결국은 옷이 더럽혀진 자들은 안에, 깨끗한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고, 성 밖에 있다는 것은 뭘 안 빨았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안 빨았다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더러워진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성 밖으로. 미안하지만. 자, 그러면 이 두루마리, 옷이 뭐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결국은 행실을 빨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행실을.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무에 대한 것을 회개하죠. 우리의 몸으로 지었던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결국은 두루마리는 행실인데, 행실을 빤다는 것은 내가 몸으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옷으로 비유하면, 내가 회개하면 뭐가 빨린다고요? 내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이 신부의 드레스예요. 결혼 웨딩 드레스, 웨딩 드레스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신부가 입어야 될 웨딩 드레스를 어떻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재림 신부에 뭐가 준비되어 있냐? 예복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회개하셔야 더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자, 그러면 9번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히브리서 12장 17절인데 요거는 이삭의 두 아들이 뭐죠? 갑자기 너무 쉬운 게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가 이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회개함을 통하여 뭘 이어받는다고요? 축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축복을 이어받지 못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단절되어졌던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 되는 인생, 참 무너진 인생, 실패하는 인생, 뭘 해도 여러분 뒤로 넘어져도 코가 끼어지는 이거 안 되는 인생, 이런 인생에 저주가 머물러져 있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어져요.
이어받게 되지는 거예요. 뭐 할 때? 회개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결국은 더러운 삶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에 대한 뜻을 돌이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회개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얼굴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애통하는 것이 뭐죠? 안 되어지는 육체의 죄, 하나님의 진리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돌아온다는 것이 뭐냐?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형제들과 너희의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얻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돌아온다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에게 회개하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뒤통수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얼굴을 준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얼굴을 통해서 뭘 주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지키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고 지키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지키심, 뭐가 비춰져야 되냐? 뭐가 비춰져야 된다고요? 예, 얼굴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는 거예요. 얼굴을 비춘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베푸시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주면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둬서, 하나님의 얼굴을 주시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결국 얼굴에 복을 주는 거예요. 얼굴, 뒤통수가 아닌 하나님의 얼굴에 복을 준다는 것은 은혜를 주며 평강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잊게 되어집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냐?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야 돼요. 죄를 짓는 그 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행동,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버려야 되냐? 생각을 버려야 돼요.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긍휼을 베푼다는 얘기가 뭐냐? 라함이에요. 귀여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귀여워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사랑하다, 깊이 사랑하다. 그리고 자비롭다, 인정 많다, 부드럽다.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깊이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귀여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너무너무 귀여워하세요. 아유, 너 귀엽다, 참.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귀여울 때도 있습니다. 예, 가끔씩 하다 보면 참 귀여우세요. 자,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리라. 자,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뭘 주냐? 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여러분, 회개를 깊이 있게 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다양한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폭발적으로 부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이에 따라 다양한 은사가 부어져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충만을 잊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깊은 회개는 깊은 영성으로 인도합니다. 그가 영적으로 깊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예,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참 유명한 사람들은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자기 칭찬을, 자기 자랑을 한 30분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겨워요. 역겨워. 미치겠어. 하나님이 주신 것,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있었나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걸 뭐 그렇게 자랑한다고 날마다 자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으로 막 부딪혀요. 막.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도 영적으로 기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진짜 기쁜 사람 바울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마지막. 그가 일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지은 책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느라. 죄인 중에 괴수란 얘기는 죄인 중에 최고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아름답게 주님을 섬겼고 마지막 목숨까지 드리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죄인 중에 나는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인 중에 내가 죄를 가장 많이 지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나온 삶들을 얘기하긴 하지만 절대로 자기 자랑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했나?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던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중반에, 그의 사역의 중반에 보세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에베소서도 어떻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옥중에서 지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일반 성도보다 바울 자신이 모든 성도들의 스승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런다고? 가장 자기가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 영성의 깊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역의 중반에는 뭐라고 그러냐? 사도 중에 작은 사도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깊은 회개는 깊은 영성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쁘죠? 마지막이라니까. 아쉽습니까? 기쁩니까? 기쁘죠? 예. 자, 회개는 천상회의에서 가장 큰 주제예요. 천상회의는 뭐냐? 천국에서 일어나는 회의예요.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회의를 주재하시는데 누구도 오죠? 마귀도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알들들이 있고, 네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그처럼 정결하고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다 막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욥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그게 바로 천상의 회의. 천상의 회의 가운데 회개는 천상의 회의의 가장 큰 주제예요. 천국의 회의 가운데 가장 놀라운 주제가 뭐냐? 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예레미야도 천상의 회의를 그가 영적 세계 속에서 보았던가 봐요. 천상의 회의를 예레미야가 보았던가 봐요. 그래서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천상의 회의의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요?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서 뭐하게 하는 것? 회개하게 하는 것. 이것이 천상의 회의의 가장 큰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회개하는 것은 천국의 작전사령실에서 했던 넘버 1, 2의 1급 비밀에 속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내더니라. 이야, 천국의 의인 9보다 땅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뭐라고요? 천국에는 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상의 회의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에 뭐가 열리느냐?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잔치가 필요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했지 이렇게 딱 하면 천국에는 뭐가 만들어지나? 잔치가 배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잔치는 누가 만들어진다고요? 여러분이 죄를 지은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늘의 천국의 잔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둘이 참여요. 천국의 잔치를 많이 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보다 죄인 난 사람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회개는 천상회의의 가장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회개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질병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의 공격용 무기를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귀신의 처소 집이 여러분이 회개하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새롭게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청소하고 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어지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여러분을 씻겨줘요. 진리를 선명하게, 여러분 회개를 깊이 있게 회개하면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 재림 신부의 예복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끊어졌던 복을 다시금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얼굴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잊게 되어지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요, 깊은 회개는 깊은 영성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회개는 천상의 회의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회개를 여러분이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와 같냐?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산. 여러분 눈으로 봤다고 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 산을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산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등산을 해봐야 이 산이 얼마나, 이거는 보기는 전체를 다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전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회개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산을 바라본 거 똑같은 거예요. 직접 해야 여러분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천상의 잔치를 마련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칼을 갈고 화살을 당기는 관역으로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근고한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야,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을 몰라서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그의 뜻한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평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 위에, 그리고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후에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국내에 있는 교포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